따자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9월 12일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 모두 추석을 잘 가족들과 함께 가족 애를 나누면서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선생님도 가족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자 시간이라기보다는요. 오늘은 좀 약간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이단. 자, 뭐가 이단이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비. 네, 사이비에 대해서.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해하는 종교들이 너무너무 많죠. 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것은요, 자, 다를 이자에다, 네, 다를 이자. 다를 이자에다 끝단자. 네.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 처음에는 뭐 그럴듯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는데 이제 영어로 헤러시 또는 컬트라고 하는데요. 이 끝단자도 되지만 이게 사실 처음 단자도 됩니다. 끝과 처음은 어때요? 항상 같죠. 모든 진리가 원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시작되면 여기가 처음이 될 수도 있지만 어때요? 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건 다르다, 이게 처음과 끝이 다른 걸 이제 이단이라고 하는데, 자,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해하는 그런 종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 세상에는 그럴듯하면서도 이 사자는요 같은 사자입니다. 같은 사. 네, 같은 사. 같은 사자에다 마리를 이자에다 아니 삐자. 자, 세상에는 같으면서도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같은 사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같은 사자. 같게 보이면서도 알고 보면 속 내용은 완전히 거짓된 걸 이제 사이비라고 그러죠. 사이비. 그래서 우리가 농사 져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벼를 키우는데 보면 꼭 벼하고 비슷한 피라는 그런 잡초가 자랍니다. 거의 비슷해가지고 보통 사람은 잘 구별도 못해요. 또 잔디밭에 가면 꼭 잔디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잡초가 자랍니다. 근데 그 잔디가 아니에요. 꼭 비슷해요. 그 다음에 배추밭 가면 배추하고 비슷한 잡초가 또 옆에서 자라요. 그래서 이게 배추인지 뭔지 구별하기가 처음에는 힘들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세계도 그렇고 인간 세계도 이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분별법에 대해서 학습법.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돌나라 하늘 복구에 돌나라 참 한농 복구회라고 네 그런 돌나라 오아시스 그런 거 해가지고 저 브라질에 자기 종교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구세주라고 해놓고서 그들을 아주 집단으로 같이 1000여 명 이상이 집단으로 같이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어떤 성관계를 가져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수많은 여신도들, 특히 여신도들을 농락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그 어린아이들까지 교주하고 결혼하는 것이 소원이다 할 정도로 그런 거 노래로 부르더라고요. 참 그런 거 보고 그런 거에 빠지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들이지만 좀 그렇게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교주들은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죠. 아주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단의 특징. 자, 제가 이제 한자어는 다 한자어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자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이단은 영어로 이제 heresy라고 합니다. heresy 또는 cult라고 그러죠. cult. 두 가지 나눴습니다. heresy 또는 cult. 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 이외에 다른 걸 이제 이단이라고 해서 gentile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고요. 이제 보통 헤러시 또는 컬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단의 특징은요. 이제 첫째, 자,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분별할 줄 모르면요, 잘못하면 종교에 속아가지고 아주 인생이 좀 망가집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정말 이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요, 자기의 삶이 삶이 판도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좋게 바뀌면 좋은데 그 종교를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이단의 특징은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섬기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구세주 또는 구주라고도 하죠.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건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란 뜻 자체가 구주란 뜻이에요. 구세주란 뜻이에요. 세상이 구원한다는 구세주. 자, 구세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는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뭐 이들이 문제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다 구세주로 인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단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resurrection이죠. 부활, 다시 붙자에다 살활자,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종파도 있습니다. 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줬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은 이제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기독교는 그것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빠지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단의 특징은요, 이러면 이단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 다시 오시는 것,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다. 재림을 하지, 그건 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건 다 가짜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기독교 종파는요, 솔직히 거의 100여 가지 이상이 됩니다. 굉장히 종파가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세계적으로 따지면 기독교 종파만큼 이 분파가 많은 데가 없어요. 근데 서로 난 기독교 장로에만 참된 기독교다. 또 감리교는 아니다. 우리가 진짜 참된 그 기독교다. 그렇게 주장하면 또 침례교가 아니야. 침례 받지 않고 세례 이렇게 물 뿌리는 건 그거 다 가짜야 하면서 다 서로 이단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세상에 이단 아닌 게 없어요. 사실 이단 아닌 게 정말 어느 게 진짜예요. 왜? 서로 자기가 옳다는데 제7일 안식일교는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지 않는 거 다 이단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세상에 어느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수많은 종파 중에. 그런데 이단에 이런 건 정말 여러분이 피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 건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경전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신. 이거 한자로 씁시다. 성신, 거룩할 성자에다 신. 자, 이 성신, 즉 성신이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구성하는 세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뭐냐면 이제 삼위일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은 한 몸이다. 자, 근데 이 한 몸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목적과 뜻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뜻에 있어서는 하나인데 사실은 객체는 분명히 각기 다른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아니다, 객체도 하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경전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그건 정말 억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적과 뜻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인데 그들이 개체는 분명히 세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 보면요, 그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진짜 헤아리기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거기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분명히 다른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달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요, 그날과 그때, 즉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셨다 그랬고, 스데반이 그 순교할 때 그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도 우리가 억지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도 그들이 목적과 뜻에 있어서는 삼위일체지만 그들이 각기 개체는요 분명히 서로 다른 그 개체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선생님도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있는데 개체도 하나라는데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건 경전의 가르침을 완전히 지금 무시하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고, 또 그분이 산상수원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항상 뭐라 그랬냐면 나는 거룩한 분의 아들, 그래서 인자라 그랬습니다. 인자, 사람 인자. 이라는 것은 사람 인자는 거룩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자. 그래서 요즘은 한글 전용 시대가 돼가지고 모두 한글로만 써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인자라는 뜻도 잘 몰라요. 인자라고 하면 그냥 한글로만 써 있으니까 이게 인자한 거지 사람이 어질 인자인지 이게 잘 구별도 못해요. 왜? 그건 한자로 안 써 있으니까, 아예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근데 이건요 거룩한 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거든요. 거룩한 분의 아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 나는 거룩한 분의 아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늘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자다. 인자라는 것은 거룩한 분. 영어로 Son of Man이라는 뜻이에요. The Son of Man. Son of Man. 자, 인자라는 것은 Son of Man을
번역을 인자라는데 이 man이라는 것은요, son of holiness란 뜻이에요. 이게 거룩한 분, son, the man of holiness, 거룩한 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son of man.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지금 일반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다 그래서 뭐 얘기해보면요, 선생님이 도저히 그 억지 주장에는 뭐 더 이상 서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경전에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인자다, 거룩한 분의 아들이라고 했고, 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셨다고 했고, 자,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신이 하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뜻과 목적과 뜻에 있어서는 하나지만 그들이 개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자꾸 부인하면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서 아주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 개체도 그들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또 성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단의 특징은요, 자칭. 네, 자칭. 이거 한자로 씁시다. 스스로 일컫는다죠. 자칭. 네, 자칭. 이 자칭이라는 건 일컬을 칭자죠. 자칭. 네, 자칭. 자칭 스스로를 그리스도, 즉 스스로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자칭 스스로를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정말 거짓 선지자도, 거짓 이단 중에는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돌나라 오아시스, 한농복구에 지금 하는 박 누구누구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하고 성관계를 맺게 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여신도들을 농락하고 있고, 특히 어린아이들까지 어린아이들한테 그 교주님하고 앞으로 커서 결혼해서 자기는 애 낳고 싶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이거 다 거짓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상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왜냐하면 양의 탈을 쓰고 이 세상에 오는데 그 속은 그 노략질하는 이리, 즉 늑대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옳고 그르고 정말 올바른 종교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알라 그랬습니다. 그의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짓된 종교는요, 그들의 열매가 아주 아주 썩은 냄새가 납니다. 아주 썩은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열매가 선한 열매가 아니면 그것은 분명히 가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째는요. 자, 이단의 특징 6번째는 뭐냐면, 자, 이 재림 시기,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재림 시기를 얘기하는 사람들, 재림 시기를 언급하는 종교 지도자, 이거 다 가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거 다 가짜예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곧 재림할 거니까 회개하라 하면서 재림 시기를 언급하는. 자, 근데 예수님 분명히 재림합니다. 근데 언제 재림할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몰라요. 물론 천사들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알 수 있는 걸 어떻게 그 재림 시기를 어떻게 압니까? 이건 재림 시기. 자, 재림 시기를 근데 세상에 재림 시기를 언급하는 지도자는 많습니다. 전에 1990년대에 여러분 알죠? 이장님 목사님이시오. 목사님이신데 예수님이 재림이 1990년 뭐 몇 월 며칠 날 그 수많은 그 젊은 애들이 그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책도 3권씩이나 냈어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가지고 세상을 엄청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명 됐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1990년 딱 그날이 왔을 때 아무 일 없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나방들 있죠. 나방이 불빛을 따라서 쫙 하늘로 올라가니까 와 우리가 휴거하고 있다, 휴거된다 하고 막 그냥 울부짖고 그런 걸 TV에서 본 적이 있어요. 참 이장님 목사 그 사람도 그 세상 사람들이 미혹한 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런 짓거리를 했어요.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 후에도 다시 이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목사로 다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재림 시기를 언급하는 지도자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뭐 몇 년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뭐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당장 거기를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건 여러분 경건함이 없는 종교. 경건. 인간이 경건. 자, 경건이죠. 경건. 경건함이 없는 종교들. 예. 이 경건함이 없는 종교, 예를 들면 저 기도 같은 거 할 때도 이렇게 보면요, 어느 종파에 가면 정말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그냥 다다다다다 그 성령 그 방언 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그냥 막 다다다다다 무슨 진짜 무당 굿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떠들어대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교는요, 기독교는 그렇게 요란법석을 뜨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뭐 이렇게 그냥 울부짖으면서 그냥 막 다다다다. 근데 나중에 그분들한테 지금 뭐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른대요. 그냥 입에 다다다다다 무슨 신이 들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다 가짜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경건함이 없는 그런 분위기, 어떤 그런 종교들은 사실은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데서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예, 이런 데서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단 헤러스, 영어로 헤러스라는데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기독교 종파들은 인정하기 때문에 이건 뭐 통과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기독교는 어느 종파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건 뭐 다 그래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아주 드물죠. 여기까지도 사람들이 충분히 예수님의 재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신이 즉 하나님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그들이 뜻과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지만 그들이 개체는 분명히 다른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엉터리로 가르치는 종교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칭 그리스도, 자칭 구세주라고 주장. 이게 진짜 5번째가 아주 이단들이 이런 게 많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고 구세주라고 지칭하는 그런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당장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과 육을 다 파괴시키는 아주
늑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 다음에 재림 시기를 언급하는 지도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 거다라부터 종말론을, 한마디로 종말론. 종말론. 끝종자. 이 종말론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 언제 올 것이다 뭐 하면서 이 종말론. 이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 아까 이장님 목사 얘기 들었죠? 이거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재림 시기를 언급하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아니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재림 시기를 압니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다 사탄의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그다음에 경건함이 없는 종교들. 뭐 아까도 얘기했죠. 기도할 때 그냥 무당부타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울부짖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언어로 막 그냥 떠들어대고 그런 게 그거 여러분 참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무당부타는 것 같아요. 꼭 그냥 그런 경건함이 없는 그런 종교는 여러분들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미혹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망가집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이 특징. 그러나 이제 이런 걸 잘 지키는 사람 종교는 일단은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되면 세상에 모든 종파가 자기만이 옳다. 예를 들면 감리교면 내 종교만 최고다. 내 종교만이 유일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나머지 뭐 장로교, 침례교 다 이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기독교를 보면요, 예수님의 구세주를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신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다음 자칭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주장하지 않고, 재림 시기도 언급하지 않고, 아주 경건한 그런 기독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세상에 이단 아닌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기독교라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지만,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안다고 선한 열매를 맺는 자마다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은 그건 좋은 종교입니다. 그것은 정말 좋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에선 좋은 열매가, 선한 열매가 열리고, 그 다음에 나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가 열린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헷갈려서 도저히 어느 종교가 참된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미혹하는 종교가 진짜 많습니다. 어느 종교가 옳고 그르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런 이단의 특징들을 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 보람되고 정말 가치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의 이런 강의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의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됐으면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